자, 오늘 말씀은 바로 아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속에 지식이, 바른 지식의 중요성, 우리 정보를 하잖아요. 21세기를 들어서면서 이 정보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는 것만큼 우리는 보인다 하잖아요. 또 아는 것만큼 행동한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지식의 중요성을 아무리 얘기해도 이거는요, 정말 이건 뭐 지나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어떤 지식이냐, 바른 지식이냐, 아니면 그릇된 지식이냐,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바르게 행동합니다. 또 우리가 정확하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집중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식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이 바른 지식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얘기 나눠도 보면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코로나 시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이 코로나 시기 한 3년의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알았던 지식이 뭡니까? 절대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된다. 그렇죠? 이 감염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제가 이 말하는 이 순간에도 제가 입에서 나오는 이 김이 있잖아요. 보이진 않지만 뭐 2m, 3m까지 퍼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를 항상 해야 된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손을 항상 씻어야 된다. 모든 감염이 이 손을 통해서도 많이 전달되더라고요. 그리고 거리두기. 우리는요, 이 3년 동안 무의식 중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옛날에 지금 같은 이런 첨단화된 어떤 그런 시대가 아니었을 때는요, 사람들이 이 감염의 중요성을 몰라요. 이 바이러스가 감염된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게 되면, 병원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병원에 병고치를 얻다가 오히려 병을 얻어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왜 들었냐면, 손으로 만져지는 것들이 다 이게 전파되는 감염의 어떤 그런 중요성을 얘기하게 됐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른 지식이 없는 거예요. 정확한 지식이 없고 정보가 없으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정보가 있으니까 서로 조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독감이 유행한다 하더라고요. 자, 독감이 유행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사 맞는 거 아닙니다. 마스크 쓰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예의예요, 이거는요. 예.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이 정확한 지식이 참 중요한데, 지식만큼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요, 운동을 아주 잘하지는 못하지만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운동을 내가 하기를 원한다면 저는요, 운동부터 하지 않고 제일 먼저 원하면 책부터 사요. 그래서 이론부터 봐요. 책에 대한 이론을, 이 운동은 어떤 운동인가 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는 게 말하면 인터넷 검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보는 게 유튜브 검색해가지고 운동에 대한 이론과 지식을 많이 습득합니다. 그것이 돼야지 운동을 할 때 뭐 무조건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지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지식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리고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리노라.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은 의인화된 건데, 물론 이 백성이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고 다 자기 수준과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자기 기준이에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그들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죠. 우리 한편, 우리 아마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 기독교에 대한 신앙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는 분들이 뭐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다 하더라도 그런 지식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단한테 넘어간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살다가 마음이 좀 이렇게 불안해지고 이러면요, 또 점집도 찾아가고, 심지어 어떤 분은요, 궁합도 보고 뭐 그러더라고요. 아니, 교회는 나오는데 그런 지식이 없는 거, 확실한 지식이 없고 바른 정보가 없으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러는 것이 어떤 분들의 모습 속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중 하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기도라는 문제에 대해서 전 여러분에게 정확한 지식을 좀 전달해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기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 지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오늘 살아가면서 기도가 무엇인지
또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또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이거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으면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기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부부가 이제 국내 여행을 하게 되면서 국내 여행에 가장 아주 유명한 5성급 호텔을 4박 5일 동안 가게 됐습니다. 어떤 지방에 있는 어떤 호텔을 가게 된 거예요. 호텔에 들어가면서 호텔에 대한 어떤 정확한 정보 지식 없이 그냥 호텔을 누가 아마 자녀들이 예약해 줬나 봐요. 예약해서 들어갔는데 그 호텔의 그 안에는 포함된 모든 것이 조식이 포함되어 있었고, 또 수영장과 사우나가 무료로 되어 있고, 그 호텔 안에 공연도 무료로 가능한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엄마 아버지 부부가 몰랐던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무료인데도 불구하고 그 비싼 조식 호텔 이 뷔페를 먹지 못하고 그냥 컵라면으로 때워버린 거예요. 굶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우나는 못하니까 그건 정보가 없으니까 그냥 호텔 안에 있는 것을 그냥 샤워만 간단하게 4일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마지막 날 5일 되는 날 아침은 우리가 큰맘 먹고 호텔에서 한번 먹고 가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두 분이 내려갔습니다. 호텔 뷔페 내려가가지고 직원한테 얘기하니까 그분이 몇 호시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몇 호시라니까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든 조식과 수영장과 사우나와 모든 공연 다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식이,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분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제대로 누려보지 못하고 그냥 나오게 되는, 지나간 거 다시 돌이킬 수 없잖아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후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누려야 될 모든 매뉴얼을 성경에 이미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뷔페도 먹고 조식도 먹고 사우나도 하고 수영도 하고 골프도 하고, 예를 들어서 또 공연도 관람하고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그냥 늘 힘들어가지고 가슴 졸이며 돈이 너무 비싸서 아침 조식 못 먹겠네, 컵라면을 때우고 굶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다가 늙은만이 돼서 이제 죽을 때가 돼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알게 된 거예요. 후회하면서 갈 수 없자는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께 하는 겁니다. 얼마나 허무할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미 에덴 동산을 통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자녀의 권세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만나는 모든 환경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누가 주셨다면 하늘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이 그런 위대한 자격을 갖추신 분들인 걸 믿으시고 살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려고 하지 않아요. 알지 못하니까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못하니까 내 나름대로 생각과 내 기준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만 막히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방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지 못하면 이용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지식을 충분히, 이 기도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여러분이 가지시고 또 집중하면서 이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네. 자,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기도의 지식,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9절 10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니, 떡을 달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돌을 주는 아버지가 세상에 있을까요? 어떠세요, 한사님? 주영이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담으로도 안 합니다. 생선 달라는데 뱀 주면서 야, 이거 생선이야 이렇게 하는 부모 없어요.
적어도 내 부모라면 내 어린 자녀에게 자녀가 달라고 하면요. 그 이상의 것을 주길 원하지 장난하듯이 농담하는 그런 부모는 물론 극한 어떤 잘못된 분들 빼놓고는 대부분 다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줍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은 이쁘대요. 이게 사람의 도리 아닙니까? 우리가 구하는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요 여러분이 구하면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는 보통 왜 살다 보면 누구를 만나잖아요. 만나고 난 다음에 누군가 또 만나다 보면 그분 얘기하다 보면 그분 참 좋으신 분이야. 뭔 얘기예요?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것이 어떤 형상적인 어떤 그런 단어지만 그냥 다 좋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콕 집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좋으신 분이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뭐라 부릅니까?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예.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째짜게 구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런 분 같아요. 우리 믿음의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십시오. 우리 선배들을 보십시오. 우리 선배들을 가만히 보면 또 믿음의 동역자이신 분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들은요 크게 구한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뭐 절대 진리예요. 크게 된 사람은 크게 구한 사람이고 많이 갖고 싶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많이 구한 사람들이에요. 오죽하면 성경에서도 간절하게 구한데도 불구하고 안 주신 예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것을 이미 상상하고 있잖아요. 씨앗이 땅에 심어지면 자라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요? 잎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큰 것을 바라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우리 사람 속에 우리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저는 그렇게 봐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마 그 사람은 자랄수록 이 세상을 주도하는 인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우리 한소망 교회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또 학생들, 청년들을 바라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아마 우리 아이들은 자라서 지금은 작고 평범하다 할지라도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아이들은 큰 일을 하는 적어도 이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인재가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영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인이와 수연이도 마찬가지고 지유리하고 우리 누구예요? 유석이도 마찬가지고 세연이, 아연이 또 우리 소연이가 이제 대학생 됐잖아요. 그럼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 다 그런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10년, 15년이 지났을 때 적어도 이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거룩한 인재가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부모는 어떤 사람들이 하면 부모는요. 그래요. 포기하지 말고 인내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정말 이 시대를 주도하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좀 아까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교회 간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교회 가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지나면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주도하는 정말 거룩한 인재가 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바른 지식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내 자녀에게 신앙의 바른 지식을 여러분이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 아이도 자라면 똑같이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만큼은 양보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고자 한다면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는 공부를 너무 안 해요. 제 어릴 때 공부를 뒤지게 안 하면 니는 장작 커서 뭐가 될래? 이런 얘기를 우리는 듣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의외로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성공한 것이 아니라 공부를 안 하는 아이들이 성공한 경우도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그 부모의 자녀들이 정말 너무 신기하게 그 일이 잘 뚫어진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그 모든 이면에는 부모의 신앙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또 명년이도 있잖아요.
명년이 손자 아니에요, 손자. 기도하셔야 됩니다. 명년은요, 얘가 남다른 애예요, 또 보니까. 얘는 크면서 크게 될 애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면, 그런 신앙관을 심어주지 아니하면 이 아이가 자라면서요, 그런 신앙관이 없으면요, 이게 하나님이 움직이는 역사의 힘이 작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크게 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요. 왜 말씀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 구할 것이 보이고 이게 참 묘해요. 가만히 있으면요, 도대체 뭘 구해야 될지, 도대체 뭘 해야 될지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다 보면 묘하게 구할 것이 다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해야 되고 무엇을 내가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다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구할 제목들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선적으로 할 게 뭐냐면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예루살렘 하나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이 대노하셨습니다. 장사판을 다 들어 엎으면서 다 내쫓아 버리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집은 뭔 집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래요.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말한다면 그 다음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성전에 와서 뭐 하겠어요? 여기서 뭐 춤추고 놀겠어요? 아니잖아요. 성전은 교제하는 곳이 물론 맞아요. 그러나 성전의 가장 중요한 목적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죠. 어떤 사람은 보면 맨날 없다 하잖아요. 우리 뭐 아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어요. 뭐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맨날 한탄만 하지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근거가 없는 거예요. 또 기도를 해도 한두 번 해본 다음에 또 안 되니까 뭐 아닌가 보다 그만둬 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그 사람을 향한 준비된 모든 것들을 주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이 두드리지 않으니까 이게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을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구하는 것. 여러분 작은 것에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구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의 바른 지식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고 끈질기게 구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들을 반드시 뭐라고요? 떡을 달라면 떡을 주시고 생선을 달라면 뭘 줘요? 고기를 주시고. 좋으신 아버지.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기도에 대한 지식, 성경적인 지식은 뭐냐면요, 적극적으로 간구하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분 이미 다 준비해놓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오늘 7절 말씀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똑같은 얘기를 지금 3번 반복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구하라, 주신다, 찾으라, 찾는다, 문을 두드리라.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집을 찾아갔어요. 요즘은 초인종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집에 가는데 그 집에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초인종을 몇 번 누르는데 이 사람이 이게 끄떡도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문을 두드리면 이 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쾅쾅쾅 두드리면요, 나중에 짜증나서 나와요. 문을 열어요. 문을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한두 번 하다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요, 한 번은 봤어요. 그 판매 사원들이 집에 와가지고 초인종 누르면서 누구세요? 그러니까 뭐 누구라 하는 건데 안 열어주니까 계속 문을 두드리고 맨 초인종 누르더라고요. 열릴 때까지. 나중에 문 열어가지고 저희 그런 거 안 삽니다.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한 번 찔러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될 때까지 하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그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간절히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많은 분들에게
지금 당신의 사명이 뭡니까? 지금 당신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명이 뭡니까? 당신이 이 땅을 살아서 목표가 뭡니까? 너의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또 너는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잘 몰라요. 의외로 멍하더라고요. 의외로 자기 인생의 목표와 사명과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적으로 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이래요. 제가 신방을 가잖아요. 제가 이제 앞으로 신방 안 되겠잖아요. 그죠? 신방 갈 것입니다. 오늘 사모랑 같이 가는데 신방을 가가지고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이미 아는 사람은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은 갑자기 없는데요. 잃어버리면 이거 얼마나 황당한 노릇이에요. 의외로 모른다는 거예요.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간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목표 자체가 정말 뭐랄까요? 너무 희미하면요 간구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목표가 없어도 간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겠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없으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합니다. 고3 학생들은 뭘 공부합니까? 대학 수능이란 목표가 있잖아요. 그 목표를 해서 정말 3년 동안 6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모든 학생이 할지라도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인은 직장인의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목표가 인생 전체의 어떤 장기적인 목표가 될 수 있겠고 아니면 1년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날 일주일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목표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기도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가 왜 중요하느냐? 기도는 이거예요. 기도는 목표를 세우는 시간이고 목표가 있으면 집중됩니다. 2025년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두 번째 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2025년 동안 어떤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2025년 동안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계획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세우셨어요? 혹시 2024년과 지금이 별다른 별 의미가 없습니까? 그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안 된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분명한 목표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 이것들이 목표가 없이 가능하다 생각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목표가 있으니까 구하는 거예요. 목표가 있으니까 찾는 거예요. 목표가 있으니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없고 그냥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는데 아무런 목표가 없으니까 이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하다 안 되니까 흥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개인 가정 안에 분명한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한 해는 우리 가정 안에 이러한 목표를 반드시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목표를 세우세요. 올해.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를 분명히 세우십시오. 나는 올해 분명히 내가 전도할 사람, 내 영혼에 적어도 내가 3명, 4명, 5명을 내가 목표로 가지면 하나님이 그 목표 한 5명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목표가 없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될 대로 되고 주면 주시겠지. 이런 목표는요, 한 명도 안 됩니다. 나는 올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나는 읽겠다. 한동안 하겠다. 분명 목표가 있잖아요. 적어도 그런 목표가 있으면요, 한동안 안 되더라도 3분의 1은 읽더라고 보니까. 맞아 아니에요? 그 목표를 세우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 집이야. 문을 두드리는 건데 여러분, 여러분의 집을 들어갈 때는요, 문을 열어야 되니까 두드릴 수밖에 없고 누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집문 두드리는 게 취미예요. 이런 사람은 목표가 없는 사람이에요. 집을 들어가겠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두드리든지 누르든지 뭔 일을 해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취미예요. 문만 두드려. 여러분, 신앙생활은 취미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요, 목표는 얘기하지 않고 맨날 뭐 합니까? 들을 때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 이런 얘기만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기도가 안 됐던 거예요. 몇 번 하다 의욕이 없어요. 목표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의 인생 속에 분명한 비전과 목표를 주셨어요. 저는 분명히 봐요.
그런 목표가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집중됩니다. 예. 적극적으로 훈련하십시오. 그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집중되면 반드시 이룹니다. 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니까. 예. 세 번째, 기도에 대한 바른 지식. 세 번째는요, 여러분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것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얘기예요. 자, 8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야, 너 내게 구해봐, 찾아봐, 두드려봐. 내가 너에게 받을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열릴 거야. 기정사실이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정사실로 주신 말씀들이에요. 얼마나 이게 든든합니까,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와요. 길을 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뭘로 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주님이 저주해 버렸어요. 그죠? 그게 나오잖아요. 근데 저주하신 다음에 그 다음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네.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성경 도처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게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도대체 목사님 기도는 언제까지 합니까? 예, 우리는 잘 알잖아요. 언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잘하네요. 예. 여러분 이루어질 줄 믿고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때는 그 일을 놓고 기도했는데 20분 만에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확신이 왔어요. 그러면 그쳐도 괜찮아요. 근데 어떤 때는 그 일을 놓고 기도를 한 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어. 그러면 다시 한 달을 더 해야 됩니다. 확신이 올 때까지. 이 확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확신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고 구한 대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항상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다 보면 이게 마음에 이게 또 의심도 생기고 연약해지는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막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의 이 특징을 보면요. 항상 이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보면 싱글 포커스예요. 딱 초점이 분명해요. 분명한 초점이 있어요. 예. 제가 오늘 이렇게 이번에 특세를 우리가 작전 기도하면서 우리 이 집사님하고 이영 집사님 이렇게 기도 제목 하나 봐준 게 딱 기억나는 게 뭐냐면 박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거 올해 꼭 해야 되는데 내 속으로 저 일하면서 박사 공부하기 정말 쉽지 않은데 예,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많은 일이 겹쳐있잖아요. 그런데 이 박사 공부를 한다는 게 뭐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공부를 통해서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라고 저는 믿어요. 예.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분명한 포커스가 딱 정해져 있어요. 딱 하나예요.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런 사람들은 집중을 잘해요. 네, 분명하게 딱 있으니까. 왜 집중 잘합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형태 자체가 집중될 때까지 기도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오늘 한 해 동안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가지수가 한 가지, 두 가지, 셋, 넷, 다섯 가지가 막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다섯 가지 전부 다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분명히 됩니다. 집중되는 거. 요 다섯 가지를 하나로 모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못 모으면요, 이게 우왕좌왕한다니까요. 분주해진다니까요. 그 어떻게 집중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으면 다 하고 싶은데 사람이요 정신이 분산되어 버리면요 이 기도가 집중이 안 되면요 이게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 다섯 가지를 하나로 모아주더라고요. 한 가지로 모아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그치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분명합니다. 딱 하나로 모아지면 그 하나만 딱 보고 나가면 되는데 이 하나가 안 되면 사람이 분주해져요. 오늘 마리아처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막 열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러분이 주어진 일에 한 가지 일에 딱 있으면 그 한 가지 일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감사가 되고 또 여러분에게 진정한 응답과 역사와 승리를 주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세 가지 막 도대체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한 가지가 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선순위를 줍니다. 그 우선순위에 맞게 집중하다 보면 잘 보세요. 하나가 열리면 열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10개를 다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더블 포커스는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로 해야 돼. 싱글 포커스 해야 돼.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나는 뭐라고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정함이 없다는 얘기는요. 두 마음을 품었다는 얘기는요.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세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정함이 없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안 돼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의심하고 살아갑니다. 예배하고 기도했는데도 의심해요. 그러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좀 순수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님이 여러분에서 좋은 아버지를 하면요 그냥 믿고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오늘날 많은 분들을 보면요 이 시대가 워낙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아. 저도 이따금씩 스마트폰으로 전화가 와요. 그러면 딱 들으면 이거 폰 사기네. 그럼 저 끊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위 저보다 훨씬 똑똑하신 분들이 전화가 와요. 목사님 당했습니다. 2천만 원, 3천만 원. 그럼 남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보다 더 훨씬 머리를 써서 똑똑하게 우리가 다가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것에 대한 신뢰를 주고 있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한 번 좀 다 의심해봐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어떤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의심이 돼. 한번 의심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죽으셨다고? 그 의심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의심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그것도 의심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것도 의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소위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 중에 의심하는 것을 하나의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뭐랄까 그걸로 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이 험한데 누굴 믿어? 믿지 마. 한 번쯤 의심해봐. 이게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지혜로워라. 누군가가 너에게 왼뺨을 치면 뭐라고요? 오른뺨도 돌려대라 하라. 누군가가 너에게 겉옷을 달라면 뭐까지? 속옷까지 주어라. 누군가가 너에게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까지 가주라. 주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말씀과 너무나 정반대의 말씀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게 마음에 갈등이 오고 더블 포커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말씀이 하신 대로 포커스를 하나로 맞추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의심하면서 이거 참 세련된 의심이라 하면서 의심이 무슨 믿음 얘기 나고 맨날 의심 얘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이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적어도 교회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있는 것들 믿어주세요, 그냥. 저는 정말 그래요. 저는 다 믿어줘. 왜? 그건 내가 해야 될 몫이니까. 그러나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적어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오는, 내가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사기꾼이야. 그 사람 얘기를 그 다음 믿어줘야 됩니다. 그 사람 얘기를 믿어주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다음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묵상하되 모든 것을 정리해서 하나로 포커스를 맞추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목표가 잡히면 걸어가는 거예요. 목표가 잡히면 그냥 영적인 송곳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속 뚫어보십시오. 뚫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올 한 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우십시오. 목사님, 저는 올 한 해 내 포커스를 하나를 맞췄습니다. 저는 올해 한 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적어도 30분은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이독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전도를 몇 명 하겠습니다. 포커스 분명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주의 일에 먼저 선하게 가는 자들을 주님께서 다시 다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거두시는 하나님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머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진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얼마만 열매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한 해가 주 앞에 올려지는 복된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